찬송가 446장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쯤에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우리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이죠. 7번째 화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의 어떤 정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가장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한 이 외식은 과거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죽임당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가졌던 그들의 태도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또 포도원 농부 비유, 또 혼인잔치 비유 등을 통해서 이런 불순종과 폭력의 역사를 암시하셨어요. 세례 요한,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 잔치를 베푼 왕의 종들, 모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냄받은 그 선지자,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보내신 목적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언약의 그 신실한 백성이 되고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보냄받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 선지서의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들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돌이키면 생명과 복을 얻지만 거절하면 사망과 저주를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 내내 이스라엘은 후자, 거절하여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게 만들어진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무덤에 세워진 비석들은 이스라엘의 그 숱한 불순종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무덤을 관리하고 또 비석을 꾸미고 그래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30절 말씀, 만약 이분들이 계셨던 역사에 우리가 살아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 그 죽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분들도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천연덕스럽게 말한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죽음과 피해에 대해서 현재 자신들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좀 뻔뻔스러운 변명이 31절, 자기들이 과거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들이다 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질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상황에서의 종교 지도자들과 과거의 조상들이 다를까?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이미 참수당했습니다. 종교 권력이 동반된 선지자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에서 더 과격한 폭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였고요. 이제 이들은 며칠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의인의 살인에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 무죄하다고 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32절에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신랄한 비난을 쏟으시는데요. 이것은 조상들이 다 하지 못한 그 남은 분량을 그들의 책임으로 마무리 지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랜 역사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그 불순종과 폭력 위에 지금 이 성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바탕이 되는 유대교가 나름 늠름하게 서 있는데 그 역사의 자양분에 힘입어 가장 비참한 열매를 맺을 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이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좀 과격한 표현이랄까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서 이렇게 등장한 거죠. 이것이 앞서 6가지 화 이후에 화의 정점으로 등장하면서
이 아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된다고 하면서 가장 심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마태복음 초반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같은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그때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33절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임박한 진노,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쌓은 악에서 선한 열매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이 불순종과 폭력의 길을 결코 돌이키지 않고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 그대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자,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의 마지막 길이 선명하게 제시돼요. 34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데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들이 피할 수가 없는 임박한 진노를 끌고 들어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은 그들의 죄의 분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종들을 보내실 것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보낼 사람들을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이렇게 소개하시죠. 구약시대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아들인 자신까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의 주체는 예수님 자신이죠. 지금 그리고 장차 종들을 또 보내실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34절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도 당하고 극심한 폭력을 당하고 그들이 순회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핍박할 것이고 그것을 예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보냄받은 이들이 누굴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로 부름받은 제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이죠. 선지자는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초대교회에서 등장하는 익숙한 표현이고요.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과 좀 대조해서 새 시대의 율법의 참된 교훈을 설파하고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들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낸 종을 때리고 죽임으로 그 악의 분량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조상들의 죄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것들과 무관하지 않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흘린 피의 대가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 의인의 죽음으로 간주되는 35절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 아벨의 피로부터 주전 9세기경에 성전에서 살해당한 사가랴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땅 위에 흩뿌려진 의로운 피의 대가가 지금 여기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 머리 위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이것은요, 저주나 어떤 심판의 대물림이 아니고 조상들의 죄 위에 차곡차곡 죄를 쌓아 올린 마지막 자손이 그 모든 열매를 거둔다라는 차원에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죽을 때 요구했던 신원을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누군가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쌓인 신원을 지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풀어주실 것,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37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좀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죠. 이름 부르듯이. 그러면서 멸망의 화를 받는 대상으로 소개를 해요. 예루살렘은 의인들의 죽음의 결정권을 거머쥔 종교 권력의 심장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핍박자 개인에게 임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모체인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백성에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맹인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끌린 백성이 결국 선지자들과 파송받은 의인들을 향해 같이 돌을 던졌고 또 던질 것이기 때문에
앞선 화에서 1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배나 더 지옥이 되는 지옥 자식이 되는 이런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누구도 그 심판의 불합리성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인내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반복적으로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37절에 위험한 곳으로 나가려는 새끼들을 끊임없이 자기의 날개 아래로 모으는 암탉의 이미지로 그리십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더냐. 그런데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예수님의 열심은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의 열심은 뭘까요? 배교예요, 배교. 반대하는.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이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교하면서 반대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집은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고요. 이 선포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성전 뜰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 집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집이 있었던 곳이 영광이 떠나버리자 황폐한 광야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장차 백성들이 39절에 이제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8편 26절인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라는 이 말씀, 이 노래할 때까지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성전에 들어오실 때 저주하셨던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기억하시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음 장인 24장 1절에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떠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떠나시고 무엇이 임하느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그것을 대신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포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의 날갯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만을 바라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까지 보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혹시 나는 매일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세상의 것 좋아하고 세상의 길 따르고 세상 이치에 맞춰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믿음의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이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로 인해서 좀 많이들 어디 나가셨지만 출타하셨지만 주일 같은 경우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떠한 여러 길로 사람의 말로 주변의 환경 상황으로 그렇게 만지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내 욕심과 자만으로 나만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죽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 슬퍼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나온 종교 지도자들처럼 막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비판하는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주의 길로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의 길로 가기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전에도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온전함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아직도 이런저런 핑계로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좀 미루고 있다면 이제는 좀 돌아서서 예배로 회복하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성도 간의 또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주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계속 모아서 돌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4장 찬송가 534장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흐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간 수예배를 통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7번째 화를 선포하시며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비판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예배드린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교만과 자만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또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이나 또 친척집으로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중부교회 성도와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송축하는 참된 주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명절 연휴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